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말씀이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갑자기 컨셉이 좀 바뀐 것 같죠. 원래 우리 진짜 믿음 시리즈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공동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리즈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공동체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건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미지는 좀 수정되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순모임 잘 되고 있나요? 각 팀별로 회의 사역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강한 공동체도 어려움을 지나는 중일 수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공동체와 이렇게 멀어진 청년들,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라는 얘기는 그 청년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마다의 믿음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분투하는 모든 모습을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경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떠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더불어 목마름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무슨 공동체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공동체 안에 있든지 공동체 밖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공동체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야 해요.
그저 나에게 좋은 공동체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다른 모든 서신들처럼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전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분량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 로마서 다음으로 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합치면 바울의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긴 편지예요. 근데 그 긴 이유가 로마서와 달라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와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나를 잘 모르는 이 교회랑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겠죠. 나 이단 아니다, 너희와 같은 복음을 믿는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매우 자세하고 섬세하게 깊게 다룹니다. 또 하나 뭘 해야 할까요?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지만 너희를 좀 알고 있다,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네 이런 문제 있는데 복음에 기초하면 이런 해결책이 있어, 이렇게 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너희가 나의 사역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딱 봐도 어때 보여요? 길어 보이죠. 길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 교회는 근데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이들을 잘 알아요. 이들도 바울과 친밀한 사이입니다. 근데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았을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르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그냥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납득시켜야 하고 그걸 올바로 교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 가서 그 잘못을 교정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안 해봤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여러분은 저한테 얘기하겠죠. 목사님 자신 있으세요? 제가 각 잡고 목사님 설교와 사역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비판해 볼까요? 네, 덤비지 마세요. 네, 제가 싸움 져요. 네, 약한 사람 도와줘야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관계고 뭐고 그냥 폭탄을 막 쏟아놓으면 되죠. 그걸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뾰족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권면을 해보라는 거예요. 권면. 네, 그러면 그걸 해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그걸 해보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의 어둠을 터치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여러분의 세상이 귀 기울이는 소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을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에는 절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문화적인 교리예요. 진리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두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개개인의 주관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주의 사회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존중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나요? 그를 존중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좀 아니다 싶은 거라 해도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면전 선포죠. 네, 이건 네 행동, 네 주장, 네 의견, 너의 태도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뭐에 대한 반대예요? 그의 인격에 대한 반대. 거기에 대한 모욕,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죠. 누구도 내게 명령할 수 없어. 나에게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어. 이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개인주의 사회라면서요. 한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라면서요. 근데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누군가요? 힘세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게 개인주의 사회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는 힘없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 수단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뿐입니다. 자, 힘이 대등한 관계는 그럼 어떨까요? 힘이 대등한 관계. 개인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말을 나에게만 적용해요. 그러니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린 뭘 배울까요?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게 관계를 끊는 법을 배워요. 사랑하면서 상대의 의견에 맞서는 법, 우정 가운데 존중하면서 권면을 주고받는 법,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법을 몰라요. 아니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지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존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이에요. 우리 4장 읽었으니까 한 4분의 1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차례 권면했어요. 그것보다 3배 남았죠. 지금 갈 길이 3배, 앞으로의 권면한 것보다 3배 정도 더 권면해야 되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이 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성격과 목적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를 망신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판해서 그들보다 나은 나를 드러내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우린 먼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나 자신같이 여기는 관계를 맺어야 해요. 너무 뻔한 말인가요? 판타지인가요? 우선 솔직히 말해 그런 관계가 가능하긴 합니까? 까놓고 말해서 우리 다 남남인데 사는 곳도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함께하는 시간도 적은데 이게 무슨 가족 같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이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 몸과 같이 사랑해가 아니라 내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기 몸으로 여기셨어요. 아니, 여러분을 자기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관계 아닌가요? 그게 우리를 교회 되게 했는데, 우리를 공동체 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다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여러분이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저는 공동체에 상처가 있습니다. 네, 바울도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한 모든 교회 중에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교회예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한 편지가 있었어요. 이 편지, 이걸 왜 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썼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교회에게 내가 왜 권면하고 있나요? 왜 그냥 무시하고 이제 너희랑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왜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는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저 잘못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 권면 때문에 자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잘못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프지만, 나를 계속 아프게 하겠지만 다시 그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공동체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지혜롭게 나에게 권면해주는 공동체, 나를 위해 이런 아픔을 감당해줄 수 있는 공동체, 아낌없이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섬겨주는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죠. 우린 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는 원하지만 내가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유익은 얻고 싶지만 그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나를 닮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 저기 건강하지 않아,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는 공동체야 라고 평가하지만 내가 그런 공동체, 사랑이 있고 헌신하고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여기서 스승은 우리가 스승의 날 할 때 그 좋은 선생님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사, 훈육자 이런 사람입니다. 1만 스승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적 책임은 없어요.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여러분 가장입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 관계적인 권위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여러 폭력적인 권위로 이들에게 말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고린도 교회의 공격을 감내하고 그 권위가 요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헌신적인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저 본받는 자 되세요. 기분이 어때요? 네, 이 기분이죠. 네, 중2 친구들 SNS잖아요. 네, 중2 친구들 그런 글에도 제발 나를 멋있다고 말해줘, 날 좀 본받고 싶다고 말해줘라는 글이 대놓고 나오지는 않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신앙의 초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게 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 그래, 사도 바울 정도면 저런 말 할 수 있다. 그는 고트다. 둘 다 틀린 반응이에요. 자, 바울은 리더입니다. 자신의 삶을 토대로 리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리더 세미나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교회 리더들만 모아놓고 임원들, 순장들, 팀장들만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두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그 말을 우리가 다 알 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 알 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비자를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의 권면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여러분이 사랑받는 곳을 넘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순모임 시간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챙겨주는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뭐라도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5월에 교회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풀살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어버이 축복이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어요. 선교팀 모임 매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웨이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알고 있죠? 그렇죠? 체육대회 있어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팀장들, 순장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합니다. 바쁘겠죠? 굉장히 바쁘겠죠? 근데 거의 체육대회만 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해요. 여러분은 못 보죠? 저는 다 봅니다. 그 청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까요?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임원이니까요, 팀장이니까요, 순장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 임원들, 팀장들, 순장들 잘 들으세요. 진한 형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시간에 헌신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임원, 팀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다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은 다른 청년들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웨이브 청년들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헌신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리더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교회 소비자를 넘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헌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일만 스승의 자리, 평가와 냉소와
침묵의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는 복음을 진짜로 믿으며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꿈꾸고 노래하던 그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정말 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두 운동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끝나고 순모임 할 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주 순모임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보이는 복음으로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소비자를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